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이 말씀 속에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25절에 있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25절을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길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뭘로 적혀 있습니까? 너희 믿음입니다. 너희 믿음. 예수님께서 도대체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길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믿음은 여건과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믿음직하다 아니면은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런 것을 어떤 면으로 찾아보십니까? 그때로 보면은 믿을만 합니까? 보통 배경이 든든하면 믿음의 정도도 든든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어떤 일을 추구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기 전에 객관화시키거나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이 든든하면 믿음의 정도도 든든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은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직책이 높으면 높을수록 믿음의 신뢰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사장님입니다. 이 사람은 모 그룹의 회장님입니다. 그러면 쉽게 믿음이 갈까요? 아니면 못 믿을 사람으로 아예 낙인을 찍어버릴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직책이 높거나 좀 계급으로 말하자면 고위층에 있다면 믿음의 신뢰도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런데요,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만원권 지폐 하나도 빌려줄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의 행적으로 보아 만원을 빌려줘도 돌려받기는 힘들겠다. 그래서 만원 지폐를 쉽게 빌려줄 수 있는 여건도 내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남루한 행색 하나로 믿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은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첫 번째로 나타나는 상황이 뭐냐 하면 자 말하자면 여건과 환경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면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위태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는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오르셔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그 배가 출발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람만 분 게 아니라 물결도 내리쏟아서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건과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 제자들은 선생님과 함께 같이 가고 있는데 내가 탄 배에 바람이 갑자기 광풍이 분다라는 것은 여기 한글 번역에 보면은 한문글자로 미칠 광자에 바람 풍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미친 것처럼 분다는 겁니다. 광풍이 불어오는데 바람만 분 게 아니라 물결도 같이 쳤다. 이 말은 광풍 때문에 만들어진 물결,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쓰나미 같은 물결, 높은 파도로 이렇게 올라서 물결이 배로 내리치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정신의 상태일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과 환경과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이 말은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가보면 그 지형적인 걸 봐야 잘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사해 바다로 내려가는 그 갈릴리에서부터 그 흐르는 그 강물을 보고 맨 밑에 그 사해 쪽으로 오는 물은 땅보다도 밑에 호수가 훨씬 더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형적인 바람이 위에서 부는 바람이 밑에 낮은 온도로 인해서 급속한 폭풍 같은 광풍 같은 바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람이 급속에 생기면서 밑에 있는 물도 같이 소용돌이치는 그런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상태에서 이 선생님이 같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이 불면 제자들은 순식간에 만난 그 광풍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또한 배 안에 물이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배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뭐 관광지나 유명한 명성지 같은 데 가서 오리배라도 한번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뒤뚱뒤뚱 가는데 거기 물이 가득 차면 순식간에 잠기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해요.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배 타본 사람은 이 흔들리는 그 파도에 흔들리는 배 속에 있는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는 배 타본 사람이 알아요. 우리 집 사람 어릴 때 하도 배 타면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어디 가서 배 타자 그러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가서 여름에 수영 가자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바다에 질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위태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위급 상황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배를 가눌 수 없는 상태로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본문은 광풍과 물결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태롭게 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미친 바람이 불 때가 엄청 많거든요. 내 일터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맞닥뜨린 환경 속에서 얼마나 광풍이 많은지 모릅니다. 견딜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필리핀에 몰려온 쓰나미나 일본에 몰려온 쓰나미는 여러분들 그 동영상으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쓰나미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방파제에 묶여져 있는 수많은 배들이 장난감처럼 찌그러지는 모습. 일본의 그 쓰나미 현장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영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제자들과 똑같은 광풍이 불고 물길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제자들만 정신없지 선생님인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요? 이런 상태에서 배 안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깨워야 일어날 정도의 깊은 단잠을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무슨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예수님은 단잠을 자고 있고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은 난리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위태하였다 그랬는데 오직 예수님은 천하태평처럼 보이는 단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보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아가지고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많은 사람들이 수면 장애의 문제로 인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면제를 먹고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전체적으로 맡기는 사람은 꿀잠을 자요. 아주 단잠을 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배에 계시는데 광풍이라는 것은 정말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것이 아니라 사방팔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광풍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정신이 없어 하고 있고 안달복달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천하태평처럼 자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시편에 보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만 정신없는 가운데 그 파도가 치고 광풍이 부는 가운데에 물은 지금 배에 가득 차가지고 제자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바에 예수님은 편안하게 단잠을 주무신단 말이에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은 하나님께 맡겨진 믿음이 있거든요. 어차피 내 거 해결할 건 내가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경험하고 많은 일에 부딪히고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요동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오직 배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은 정말 정신없이 산란한 가운데 예수님만 고요하게 정말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이 위대하였다라는 관점은 제자들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꿀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풍이 몰아치고 물결이 배에 휩싸여서 배를 가득 채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말 단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한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들의 관점은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왜 내 상황을 몰라주고 왜 우리의 안달복달하는 이 상황을 나 몰라라 하고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게 제자들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건과 환경은 어떤 상태라고요? 광풍이 몰아치고 있고 내가 기거하고 있는 내 삶의 터전에는 물이 차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여건과 상황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 번째 관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는가 하면 예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우리의 여건과 환경들은 광풍이 불고 물결이 가득하여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와 환경이 주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하느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는 행동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깨워 말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주무시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잠을 자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 속에 어떠한 것을 보고 있고 어떠한 삶을 너희가 살고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호들갑되는 모습 속에 고요하게 정말 단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것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제자들 호들갑되는 모습 보세요. 주여 해도 되는데 주여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죽어요. 나 하나님 아니면 헤쳐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 제발 나 좀 아는 체 좀 해주세요. 나에게 반응 좀 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잔잔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른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분이다라는 것, 내가 누구라는 것을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이고 실천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문제될 것이 없고 예수님이 행하지 못하는 것이 없고 예수님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자체가 내 입술로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자의 행동과 실천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22절에서 25절 이 믿음을 말하기 전에 앞에는 끊임없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이거든요. 길가에 떨어진 씨, 옥토에 떨어진 씨, 무엇을 말합니까? 다 말라 비틀어지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그 말씀이 누구의 마음속에 있느냐? 너희 마음속에 말씀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앞에까지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말씀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주인이니까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는데 꾸짖은 결과 어떻게 되느냐? 잔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가 호수같이 보이는 적이 한 번씩 나타나는데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람이 잠자고 있을 때예요. 그때의 바다를 보면요, 바다가 또 호수 같아요. 제가 청년 시절을 부산에서 보냈기 때문에 바다와 아주 친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끔 가다가 바닷가 쪽을 볼 때에 잔잔할 때는요, 달이 뜰 때에 바다 위임에도 불구하고 호수에 뜬 달처럼 고요하게 보일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정말 신기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바다는 늘 작은 파도든 큰 파도든 파도가 늘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바람이 잠자고 있고 고요한 호숫가처럼 바다 위에 뜬 달이 호수에 잠긴 달처럼 보일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는요 바다를 쳐다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신기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요동치는 모든 것을 잠재우고 있을 때,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달의 모습이 호수에 떠있는 잔잔한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의 척도가 아닐까, 이런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던데 어떻게 됐느냐? 잔잔한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너희 일상 속에서 너희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 물결과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너희는 믿음으로 잔잔하게 꾸짖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최소한 바람도 순종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 자체가 말씀으로 꾸짖었을 때 그들이 잔잔해져서 사라지는 모습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생활하라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잔잔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바람과 물결까지도 잔잔해지는 것을 친히 보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잔잔하여져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소요되는 문제가 일어나고 광풍이 불고 물결이 요동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꾸짖어 버리세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가 잔잔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체험하시고 경험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믿는 자의 삶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이 모습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아주 간단하고 잔잔하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도 기록할 때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을 나무라면서 너희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하는 마태의 모습이 있고, 마가복음은 마가의 기록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너희 믿음이 지금 사라졌다, 믿음을 회복해라 라는 관점으로 기록했고, 누가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즉 말하자면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었던 그 삶 속에서는 너희가 뛰어난 제자인 것처럼 보였는데 어떤 일에 부딪히면 너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어디로 사라지고 믿는 자의 삶이 보이지를 않는구나, 이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생활과 삶 속에서 조금만 바람이 일고 조금만 물결이 나에게 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않고 내 삶의 모습과 습관들이 흔히들 나타나는 모습이 믿는 자에게도 나타나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세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했다는 거예요. 서로 말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면 인격체든 비인격체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격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보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체는. 비인격체는 뭐예요? 사람 아닌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바람과 물결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비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고 꾸짖기만 하면 인격체든 비인격체든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놀라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가 누구이기에,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이라고 따르기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그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말씀이 말하면 100% 수긍하고 신뢰하고 실천하고 옮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따라다니지만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도 순종하는가라고 놀란 사람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는 표정이 뭐냐 하면 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이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의 믿음은 왜 오락가락할까요? 첫 번째로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믿음은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왜 사람들의 믿음은 오락가락할까요? 교회에 나오면 믿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문만 나가면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믿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짜 믿습니까? 사람들의 믿음은 왜 오락가락 하느냐? 믿음보다는 환경과 여건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믿음이 오락가락하느냐? 믿음보다는 먼저 가진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은 왜 오락가락하느냐? 믿음보다는 급한 상황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과거에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재림주로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신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말씀의 주인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나중에 심판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왜 믿음이 오락가락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믿음으로 실제 생활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하느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했느냐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광풍으로 배에 물이 가득하여 위태한 때도 단잠을 주무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풍과 물결이 밀려온다는 것은 이것은 꾸짖기만 하면 사라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또 다른 광풍이 지나가면 또 다른 광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작고 큰 광풍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수많은 물결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 물결이 여전히 우리에게 오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단잠을 주무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또한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으로 말하고 있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씀이면 이러한 일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행동하고 실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속에서 수많은 광풍과 물결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꾸짖기만 하면 잔잔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믿음으로 생활하시는데 어떻게 생활하시는가 하면 인격체뿐만 아니라 비인격체도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씀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많은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고 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인생의 광풍이 불어 위태할지라도 꿀잠을 자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너희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밤이라도 가서 꿀잠처럼 자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을 못 자고 계속 뒤척인다면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거기에 순응하여서
잠도 같이 못 자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지고 가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과 쓰나미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광풍과 거대한 물결도 순종하게 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삶도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광풍과 물결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의 삶만 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잔잔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격체이든 비인격체이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종으로 세우사 거룩하시고 복되신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옵시고 말씀이 살아 숨쉬는 믿음의 종들로 세우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